예, 제 아들 지환이가 군에 입대하던 날인데 지금 휴가 와갖고 저기 앉아있는데 일부 때는 잘했는데 저런 가서 앉아있으니까 하려니까 쑥스럽네. 예. 지환이가 입대하던 날 이 훈련소에서 입영식을 마치고 지환이를 비롯한 훈련병들이 부모님들과 가족을 떠나 조교들의 인도하에 훈련소 내부반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시간입니다. 훈련병 아이들이 몹시 긴장되고 불안한 모습으로 내무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지환이를 찾았습니다. 역시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내무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참 신비한 이 마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지환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시인이 아니어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뭔가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애잔한 마음이. 23년 동안 아버지 노릇하느라고 꾸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여튼 혼도 무지장 많이 났습니다. 저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제 아들의 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훈련소에서의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곳에 들여보내면서 그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안타깝고 슬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집에 있을 때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런 마음이 몇 주간 지속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아이를 향한 부성애를 진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을 향한 안타깝고 미안하고 무언가를 더 잘해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그랬을까? 아버지라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구나.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애잔한 마음, 그 뭔가 안타깝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자 목사, 네가 목회하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그때 그 지환이를 향해 가졌던 그 따뜻하고 애잔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아들도 또 큰아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과 원망과 저주에 휩싸여 있는 그 아들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을, 이 진한 사랑을 오늘 좀 진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오늘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게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에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나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미리 받아서 나가서 저기 멀리 가가지고 내 좀 마음껏,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저 애를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건데 지금 그 재산 나에게 주세요. 내 아버지랑 살기 싫으니까 나 그냥 멀리 가서 살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럼 어떻게 시겠어요?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와서 유산을 달라 그러고 아버지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불효막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효막심한 이야기.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고 싶었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들의 부탁을 받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재산을 가지고 즉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죄진 다음부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져온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그 재산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고 술도 마시고, 오늘 형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창녀들하고 가서 그런 일도 하고 돈을 팡팡 다 탕진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돈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또 마침 흉년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떤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는 부자인데 종살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갔어요. 맡은 일이 돼지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돼지 치는 일. 돼지를 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게 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들이 따먹는 쥐염 열매 따먹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먹지 못해. 배를 굽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탕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탕자가. 이 탕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을 이 탕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인간 타락의 역사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죄짓고 불행한 인생이 됐는가를 성경이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로 비유로 아주 잘 설명한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역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흙덩어리였던 인간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됐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수완을 다하면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불어넣었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럼 여러분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면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이렇게 요람과 이불과 옷과 베레쪼거리 다 만들고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직접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주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쁜 동산을.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 즉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 동산은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산.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양가 많은 과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땅이 비옥하고 그런 땅이었었고 온갖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우리가 지금 인간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도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 아기들 걱정합니까? 안 해요. 3살, 4살, 5살 먹은 애기들이 내게는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엄마 우리 은행 잔고 얼마나 있어요? 그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애기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다 공급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시샘하는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영을 사탄이라고 하고 한국말 번역에서는 마귀라고 해요.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천국, 이 낙원, 파라다이스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어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였어요.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결정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임을 잊어먹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처럼 군림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라고.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평생을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는 거, 불행하게 산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실존적인 고통이 인간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 온갖 끔찍하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폭력과 쾌락과 음란한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좀 때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통시적으로 쭉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샘하여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소년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부인에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들이 음란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온갖 추악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인과 폭력 그리고 음란과 쾌락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든 세상은 돼지우리간 세상이 됐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돼지우리간이 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됐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예? 인간이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지나치게 인간의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겉으로는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제법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눈을 마비시켜놨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이라는 선악과를. 세상을 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이라는 선악과를 마귀가 보여줘요. 보여주는, 여러분이 쳐다보는 순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세상은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아는 사람 몇 명이 천주교를 갔대요. 천주교. 교회보다는 천주교를 가겠다. 천주교 가서 다 예배를 드리다 몇 주 예배 드리다가 나왔대요. 안 간다고. 그래서 왜 안 가냐 물어봤더니, 아니 가톨릭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소리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안 다닌다 그랬대. 그게 바로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이 죄악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는 저 무당 점쟁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사회적 지위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너스로 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음탕한 여자죠. 음녀의 모습이 나와요. 음녀의 모습. 그런데 그 음녀가 누군가를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로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자기들의 내해로 삼을 정도로 당시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입니다. 대제국이에요. 특히 수도 로마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구경한 사람들은 로마에 잘 정비된 도로와 웅장한 건물들, 시민들을 위한 원형 경기장, 대중 목욕탕, 신전들, 잘 정비된 법률,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넋을 잃었다래. 너무 눈으로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로마는 화려하고 풍요롭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뉴욕에 한번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태어나면 뉴욕에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 뉴요커라는 말이 나왔어요. 뉴요커. 뉴욕에 가서 한번 살고 싶어. 패션과 유행과 모든 것에 최첨단을 걷는 자본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는 도시 뉴욕.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뉴욕이 정말 그런 도시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로마 18장에 보세요. 그 로마의 그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화려한 금잔을 들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금잔 안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기에 음란과 온갖 추악한 이 죄악들과 귀신들이 시끌시끌한 도시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로마는 오늘 어쩌면 이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 문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서울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도 서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음란과 온갖 추악한 죄악들과 귀신들과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인간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사건 읽어보세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세요. 이야기.
주역 열매 먹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아버지 떠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인생이 돼지치는 인생이 됐고, 자기가 만든 인생이 돼지 우리간이 됐고, 돼지 주역 열매 먹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탕자가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가 살던 집을 생각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다 줄 치세요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탕자의 삶은요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피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그 인생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피폐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직면한 문제는 단지 배고픈, 육신의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가 직면한 문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갈되어져 피폐해지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입니다, 여러분. 1등.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경제가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자살은 더 늘어나요. 돈이, 풍요로움이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살한 사람들 몇 면을 보세요. 재벌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 회장도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TV에 나와서 계속 행복에 대해서 강의했던 행복 전도사 부부도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렇게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죽을까요? 그들은 명예도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할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그들이 직면한 거예요. 직면한. 사실은 정직하게 여기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나 자살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인생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인기로 다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오늘 계속 비유를 읽다 보면은 탕자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던 카메라가 이제 아버지의 집을 다시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비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동구밖까지 나가서 매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0절이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쪽에서 아들이 오는데 한눈에 자기 아들인 줄 알아봤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한이로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눈에 찾듯이 부모는 금방 자식을 찾습니다.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아버지 못의 가슴을,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간 놈인데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목을 껴안고 그렇게 끌어안아줬습니다. 끌어안아줬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새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로 잡아 큰 잔치를 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잔치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집 나간 자식을 데려오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라 그러시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오늘 시간에도 많은 탕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탕자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삶은 탕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 파는 사람은 탕자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만을 위해 벌고 모으고 쓰고 그런 사람은 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겨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큰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아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들에서 열심히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납니다.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집 나갔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하는 그날 단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어쩌면 우리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을 오늘 보니까 그 기쁜 날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큰아들을 잡아 끕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혼내지 않고 큰아들을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 집 떠나지 않고 저놈처럼 집 나가지 않고 재산 달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저 장녀들에게 호랑망탕하게 다 써버린 저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줍니까? 그렇게 불평했어요. 불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혼내지 않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뭐라 혼내지 않습니다. 야, 왜 그러냐? 들어가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집에 있고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상속해 줄 건데 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평하냐. 잔치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은 오랜 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신학적으로 묵상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묵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아들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보세요. 집에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지내는 장남들과 장녀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비판과 저주, 분노와 원망, 괴로움과 질투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큰아들은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과 칭찬과 칭송, 심지어 그를 모범적인 아들로 생각했다. 외형적으로 그 아들은 흠이 없는 인물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술 먹은 적도 없고 담배 핀 적도 없고 늘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작은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맞닥뜨렸을 때 어둠의 권세가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겉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 깊숙이 감추어져 있으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해졌던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물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등장한다. 정의로운 사람들과 올바른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원망이 있으며 성도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비판과 저주와 편견이 있고 죄를 피하는 데 관심을 둔 사람들 가운데 냉혹한 분노가 더 많이 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니까 인간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혹은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말썽 피운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이기심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 큰아들은 또 하나의 당자입니다. 당자. 그런데 헬리나 웬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자신을 큰아들로 보고 치유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자기가 병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큰아들로 보고 치유하는 일, 그래서 나도 당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모범생들이 걸려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걸 내버려두면 당자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큰아들은 당자만큼이나 더욱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남을 비방함과 시기함과 미워함과 다툼과 비난과 이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당자보다 더 심각한 당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모범생 중에 그런 더 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자는 그래도 쉬워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병에 걸려있어요. 자기 의의 병에. 아내는 암이 걸려서 다 퍼져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품에 안겨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탕자 같은 방탕한 아들, 큰아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그 두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두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헬리나우엔이라는 분이 잠깐 이야기라고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해요. 하버드와 예일 같은 명문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요, 사제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과 명예와 학문과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브레이크니까 여명이에요, 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체 부자유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만나서, 지체 부자유죠.
그 아이를 평생 동안 거기서 돌보면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인생의 큰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생겼을까? 그것을 그가 쓴 최근에 몇 년 전에 썼는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저 이 그림을 하나 여기 보여주죠. 이 그림이 이 17세기의 그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의 그림 탕자의 귀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한 이 내용을 이 화가가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이 흐리지만은 탕자 아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눈으로는 그 불평하는 큰아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그 러시아의 에르미타즈라고 하는 미술관에 가서 이게 복사본이 아니라 실물본을 본 거, 실물본을 보는 이 감동이 있어서 거기 가서 하루 이 그림을 묵상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데 그 그림을 묵상하는데 저기 탕자도 보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큰아들도 보고 보는데 그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쪽으로 는 빛이 들어오죠. 빛이 다 이게 뭐냐 계시의 빛이에요. 계시 화가들이 그릴 때 이 계시의 빛이에요. 딱 빛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딱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저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과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지금까지 자기는 항상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로서 교만함과 세상적인 거만과 남을 무시함과 이기심과 그런 데 사로잡혀 있던 탕자라고 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자기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아버지를 저에게 적용시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 자애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지 나의 역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는 네가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라. 거기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데이브 레이크라고 하는 그 어려운 지체부자이자 그분들이 거기 보호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돌보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돌보면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심리학자이고 가지고 있는 지성과 그 실력으로 아직까지 세상에 기여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순한 노동으로 봉사하는 건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매일 아담과 만나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 친구에게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제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비교하고 그런 추구하는 탕자의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큰아들의 모습도 제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 큰아들이요 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이 아현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은, 이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교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의 맞아준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예배에 지금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여기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사들이, 세가족 교사, 멜크로 교사들이
주일학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라. 탕자와 같은 사람들, 그나들과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소외되고 버려지고 고통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바로 아버지가 되라. 언제까지 탕자처럼 살겠느냐?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교만하고 이기심을 갖고 그렇게 그나들처럼 살겠는가? 이제는 이 작은 아들의 자리에서, 탕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나들의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탕자 같은 사람들, 그나들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탕자, 우리의 큰아들 같은 모습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안에 안겨서 이제는 더 이상 탕자로 큰아들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